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세 번째 만나는 이동현 목사입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슈퍼스타 BTS, 그의 가사를요 나태주 시인이 엮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책인데요, 사랑 그 자체는 사랑을 하는 소년보다 대단한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너 하나로 꽉 차버린 세상, 비록 작은 것,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들, 그것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시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통 너야. 세상 자체가 너야. 보이는 것마다 너이고 들리는 것마다 너이고 느끼는 것마다 너야 라고 시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초기의 선교사들, 아직도 스스로 얼마나 소중하고 큰 힘이 있는지 모르기에 시공간을 뛰어넘어 찾아온 작은 자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 소속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소녀 시절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루비 캔드릭, 1907년 텍사스 웨빗 청년의 대표가 되어서요 그해 9월 여자 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지인 개성에서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갑작스럽게 맹장염으로 서울로 후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선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인 1908년 6월달 25의 젊은 나이로 루비 캔드릭은 순교하게 됩니다. 끝일까요? 너무나도 허무한 그 순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소식과 비슷하게 찾아간 선교 보고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 이처럼 이 한국 땅에 오도록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찾아와 지금의 이와 같이 부흥을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만남, 그러나 작은 밀화가 같은 그녀의 커다란 열정과 사랑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로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묵상하다가 문득 작은 자들의 큰 사랑과 헌신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문득 소설가 김훈의 흑산에 대한 소개글에서 이 절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자유로를 향해서 차가 지나갈 때에 이 절두산이 보였나 봅니다. 번쩍거리는 절두산의 벽면에 흐르는 빗물이 꼭 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절두산, 원래는요 누에가 머리를 치켜뜬다고 하는 형상의 잠두봉이라고 했고요, 또는 용의 머리를 닮아서 용두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절두산이라고 부르는가? 섬뜩하지 않으세요? 머리를 자르는 산?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들어오다가 한양과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큰 선착장이었다고 합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된 것을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이 한강을 따라 오게 되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서강에 이르렀을 때 흥선대원군이 수많은 천주교도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강을 향해서 목을 베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병인 박해, 여기서 죽은 사람만 10,00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피가 한강을 물들고 시신이 한강을 둥둥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야만적인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이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십니까? 작두와 큰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말이죠.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근데 요즘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의 돈과 직장 그리고 가족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유학자들을 통해 이 땅에 보이시죠? 무명인들을 통해서 왔고요. 또 우리 개신교 전통은 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맡으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양화진은요, 이처럼 순교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땀과 피가 묻어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요코하마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것도 이곳처럼 외국인 묘지가 있고요, 15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인천과 같은 요코하마에서 서울과 같은 도쿄로 오는데 십자가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이곳이 옛 무덤과 오래된 교회 유적지로만 남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만 오는 곳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무명인들과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멈추어 있겠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무명인과 같이 작은 자가 되어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타고난 행복이며 자랑스러운 유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작은 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자신의 가장 큰 생명을 이 땅에 심겨 이루어진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된 과실수에서 더 이상 열매가 없다면 뽑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과실수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덜 썩은 밀알이라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 누리다가 우리가 내일의 과실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누군가는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외부의 저항이나 환경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랄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혹시라도 쌓아두며 사는 삶,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13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소중한 유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더 찬란한 유산을 위하여 내일 많은 과실을 맺는 그 과실수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영양분으로 저와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하여 더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